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좀 화면에는 가을이 익었죠? 제가 열심히 달려가서 반월째 가서 담아온 코스모스 해바라기가 지난주에는 해바라기가 안 피었는데 이번 주에 갔더니 해바라기가 활짝 만개를 했더라고요. 여기 국화도 올라와 있고 우린 이미 가을입니다. 이제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고요. 자, 편지라고 하는 건 그 교회의 상황과 연결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는데 너무 중요해 보입니다. 여러분, 일단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돈이 많은 상업도시였다는 거예요. 이 돈이 많은 상업도시라고 하는 건 수많은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고 또 신흥 부자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무역이 왕성하고 돈이 도는 곳에 새로운 문화와 사상이 쉽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혼합도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생각이 막 이렇게 다 뒤섞여 있는, 다양한 문화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혼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었겠죠. 이렇게 혼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혼합적인 성격이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자꾸 섞으려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런 돈과 관련해서 성적인 타락이 극심한 도시. 그래서 고린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욕이죠, 욕. 그만큼 성적으로 물러난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는 말이 포르네이아인데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성전 창녀들도 1000여 명이나 되고 음행이 아주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성적인 쾌감과 종교적인 황홀경을 연결시키는 예시기에 관련된 여러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혼합적인 성격과 함께 이런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만약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셋째는 잘 사는 도시의 특징적인 모습이 또 있는데 헬라 문화권에서 오는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영향력. 요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간단 말이죠. 헬라적인 플라톤의 그 이원론 있잖아요. 이데아 사상. 아주 고상한 것과 그렇지 않은 세계가 딱 나뉘어져 있어서 그런 잣대로 이렇게 이 이원론의 뿌리는 지금도 도도하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깔끔하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너무 쉽게 TV를 보면 안 된다. 또 영화를 보면 안 된다. 쉽게 과거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과 떨어져서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또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몰래 하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몰래 하다 보면 죄책감도 커가게 되고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이 함께 커가는 그걸 부추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이렇게 섹터를 탁 나눠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원론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영과 육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육체를 부도덕한 것으로 보고
극단적인 방종으로 치닫는, 그러니까 육체를 아무것도 아닌 그룹으로 보는 그룹은 이거는 그냥 천국 가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방탕해도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탕으로 흐르는 사람도 있고,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흐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건 항상 그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대해서 저를 보십시오. 경건하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건한 겁니까? 가증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그 경건과 거룩에 대한 그런 오해와 외식과 이런 것들은 이원론과 만나게 되면 아주 무럭무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는 할렐루야 뭐 아주 해바라기처럼 그냥 활짝 웃죠. 근데 예배당을 딱 벗어나면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하면서 막 18cm, 28cm 막 이러고 막 나 절대 욕은 안 했어요. 너무 크게 혼나. 그래서 이원론도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방탕과 이원론이 막 뒤범벅되어 있으니까 이게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또 무엇도 있었냐면 아볼로파 있잖아요. 헬라 철학에 대한 우월감을 가진 인텔리전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고린도에 또 득식을 왜냐하면 신흥도시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비벼져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난리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앞쪽에 아볼로파 개바파에 대한 논쟁을 6장까지 우리가 꽤 복잡하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살펴왔단 말이에요. 근데 7장에 오니까 복마전이에요. 더 어려워. 왜냐하면 결혼, 이혼, 독신 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 오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종으로 있다가 부름받은 사람, 또 뭐 이런저런 삶의 위치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을 때 이 삶의 위치가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는 사태에 대해서 부르신 삶의 위치 그대로 지내라. 이게 지난주의 핵심이었다면 이번 주에는 내내 7장의 결혼과 이혼과 독신과 뭐 이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종말론의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일단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그 시대의 사도 바울이 가진 종말론, 아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종말관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거의 모든 성도들이 임박한 환난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곧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실 거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고요. 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해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곧 겪게 될 임박한 환난,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전반적인 도시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볼 때 썩 그렇게 잘 어울려 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이 임박한 환난을 뭘로 보냐면 주님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재림 직전에 있을 큰 환난을 의미하는 말로 봅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주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 곧 오셨나요?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시는데?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젊은 청춘들이 주님 곧 오신다, 곧 오실 거다. 초대교회 그게 뭐 보편적인 신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그대로 지냈어요. 근데 1년 지나 2년 지나 안 오시네 주님이. 30년 지나 안 와. 그럼 홀로 늙어갔을 건데, 야, 이게 종말론이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의 모두가 다 곧 주님이 오신다고 다 생각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도 다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야, 임박한 환란이 있을 거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또 뒤쪽에 보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럽니다. 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이 앞에 뭐가 있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 번역이 바뀌면서 전에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근데 이번에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요게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주님의 때인데 이거 뭐죠? 재림. 이것도 재림이에요. 그럼 단축하여졌다는 말은 뭐죠? 주님 곧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7장의 모든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관한 모든 교훈의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 곧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더더군다나 여기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간다. 이 세상의 외형, 옛날 개혁성경에는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인데, 이 세상 정신으로서의 세상이 지나간다. 이 말은 주님 다시 오시고 나면 이런 이 세상 풍속들이 다 완성된 천국으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뭣도 하지 않고, 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더더군다나 임박한 환란이라는 말의 배경 속에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주님의 종말 강화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해를 가지고 고린도의 혼란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게 된 거죠.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임박한 환란과, 여기 본문에 때가 단축하여졌다,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임박한 종말론적인 이해 가운데 내려진 처방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7장이라는 거죠. 일단 처방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방전. 자, 간단하게 25절,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니까 독신에 관한 것인데, 처녀라는 표현은 처녀 총각을 의미한다고 보고, 과부 역시 홀로 된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는 말로 보아야 되는데, 이제 곧 주님 재림이 있을 거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니까 곧 주님이 오실 건데 결혼하는데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결혼하는 것이 환란 때에 더 큰 어려움이 될까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게 좋다. 아내에게서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놓였으면 뭐 그대로 사는 것이 좋다.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이게 지금 그럼 결혼하면 고난이 있다는 말인데,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우리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사람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런 주례사를 하시면서 결혼을 하라고 적극 장려를 하셨고, 또 여러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죠? 유지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자녀를 많이 안 낳는 사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베이비붐 세대를 먹여 살리려면 허리가 휘는 시대가 곧 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지금 저희 나이,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제 위에 57년, 56년 여기서부터 제 나이 때까지 애를 몽땅 낳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해요. 저도 올해부터 국민연금 받기 시작했습니다. 2번 받았습니다. 연식이 됐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는 많은 돈을 내고 노인 세대가 가져가는 거 이제 뒷사거리 하려면 쉽지 않은 시대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건 성경적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자녀를 낳아야죠. 자녀를 낳아야 애들 재롱 떠는 걸 또 보고 속 새기는 것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거는 꼭 창조 질서까지 가지 않아도 이 사회가 유지되고 이 사회가 계속 가려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게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이렇게 같은 성끼리 이렇게 하는 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맞지 않는 거죠. 조심스러워서 저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여기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내라는 말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특별한 얘기예요?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임박한 환란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이 머리에 쟁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쓰면서 야, 주님 곧 오시는데 이거 안 된다. 지금 그런 논조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서 7장을 이해할 때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보편적인 원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사도 바울이 지금 큰 잘못을 범하는 거죠.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이 땅에 결혼한 사람들은 다 바보예요? 우리 하나님 결혼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분 결혼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해보신 분들 어때요? 해보신 분들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큰일 났네. 해보니까 안 하는 게 좋다고? 안 하셨거나 못 하신 분들은 물어볼 수가 없지. 어쨌거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에서 많이 엇나간 부분이 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살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죠? 우리 여기 젊은 애기 부부들이 여기 있는데 지금 아주 예뻐요. 참 너무 예뻐. 근데 한 번씩 부부싸움 할 때도 있잖아요. 없나? 한 번씩 대판 싸움. 우리도 싸우는데 지금 30년 넘어서도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제도에서 조금 멀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있어서도 결혼이 자녀를 낳고 필요하지만 그 남자와 여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해 놓으신 행복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지만 행복한 날이 한 90% 된다면 가끔 좀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근데 저울추를 안 좋은 날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그 안 좋은 거 2%나 3% 때문에 결혼 생활 전체가 안 좋다고 말해요. 좋은 게 훨씬 더 많은데 자녀가 있어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효도를 언제까지, 평생 할 효도를 몇 살까지 한다고요? 3살? 너무하네. 5살까지 아니요? 평생 할 효도를 그때 한대요. 나와가지고 재롱 떨고 막 말하고 막 일대 그 부모가 느끼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면 사춘기 오고 뭐 그냥 난리도 아니고 뭐 그냥 딸나면 막 치마 짧게 입고 싸우고 막 맨날 히스테리 부리고 뭐 내 맘대로 산다고 그러고 뭐 이제 나이를 먹으면 결혼 안 하고 또 막 직장, 아이고 이거 참말로 행복 조금 뭐 그렇다고 해도 우리도 부모가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던 것이고, 부모가 결혼해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나도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가 존재하고, 그게 이 사회가 유지되는 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보편적 원리로 처형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당시 그때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최선이라고 본 거예요. 왜? 임박한 환란이 있을 거니까 그대로 지내는 게 좋겠다. 내가 너희를 진짜 아낀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29절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도대체 뭔 말이야 이게?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없는 자같이 하며라는 말은 부모나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없는 자같이라는 말은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깨어있음의 중요한 내용,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그것이 전부인 양 살지 말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깨어있음으로 살아야 한다. 왜?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 단락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말이 부부간에 알콩달콩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도 먹고 이 가을에 꽃 구경도 좀 가고, 지금 제가 사진 찍어온 반월 저수지는 차 타고 가서 내려오면 바로 있어요. 해바라기 잔뜩 펴 있고, 코스모스는 거의 다 졌더라고요. 이제 황화 코스모스가 막 피기 시작해요. 관광차로 온대요. 거기를 가니까 거기서 드론 날려갖고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뭐 또 드론을 날려갖고 근데 아무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지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왜요?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모든 인생의 가치를 걸고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건데 그렇게 살다가는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을 면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용적인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말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냐? 아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주님 곧 오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네? 물론 이 땅이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되죠. 그렇지만 오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아멘. 주님이 선물 주신 오늘을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아끼면서 살고, 우애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여러분 기왕이면, 제가 트리플 A형이잖아요. 제가 음대 나온 남자예요. 군악대 출신이야. 고등학교 밴드부 출신이고요. 음악을 지금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그럼 무슨 말이죠, 제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일기를 제가 썼는데
제가 기억하기에 그 일기책이 이만큼 됐거든요. 언제 버렸는지 한꺼번에 모아서 제가 몽땅 버렸어요. 버렸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글을 쓰기도 했고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인데, 여러분, 그렇게 내성적인 제가 맨날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연병할 놈의 세상, 이 썩을 놈의 세상, 뭐 비교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면 뭐가 좋아지나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냥 생긴 대로 감사하며 살자. 아, 그러면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근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끝이 없다니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쵸?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 나는 나예요. 나는 나로 가치가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제 목회 뭐 어때서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그게 부르신 삶의 자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여야 하는 거죠.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마음으로 손들어보세요. 마음으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뭐 자식 장가도 보내야 되고 손주도 봐야 되고 뭐 그거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고린도 교회는 금방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제가 지금도 걱정돼. 그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사도 바울을 원망하진 않았을까? 아, 나중에 혼자 살다가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시니 사도 바울에게 당신 어떻게 책임져? 못 책임지죠.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신학적인. 그 다음에 마음이 갈라지며 장가간 자는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는 32절 이하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이 말씀이 공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사도 바울 얘기지. 그럼 결혼 안 하면 주님 일에만 힘쓰고 삽니까?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결혼 안 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 앉으나 서라 주님 생각, 앉으나 서라 주님 생각, 그러면서 하세요? 이건 특별한 경우죠. 여러분,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럼 결혼하면 아내 생각만 하면서 염려해요? 또?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장가 안 간 사람들 다 이러고만 살면 참 괜찮죠. 그렇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임미라 성도님 너무 크게 웃는 것 같은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세상 남편들이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고 삽니까? 누가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 집 남편은 그렇다고? 아, 이게 보편적인 원리로, 이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답변을 이게 고린도 교회에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을 벗어나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거니까 이해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죠? 아, 그 시대의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랬었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 36절 이하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약혼녀,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입니다. 약혼녀의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36절은 주님 곧 오실 건데 결혼해서 못 오냐,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혼을 해놓고 하염없이 미루고 있는 상황. 36절. 그래서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결혼을 해도 또 결혼을 하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36절은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서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는겨. 주님 곧 오실 건데 결혼을 해서 못하나? 이해가 되시죠? 36절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도 저를 보십시오. 종말론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다 비틀어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초대교회 전반적인 상황이 다 그래요. 로마서 2년 후에 쓴 로마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박해가 계속되고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고, 곧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울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다 믿었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참 답답하죠.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 야, 애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구절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임박한 환란이 곧 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 열고 읽어야지 그냥 일반론으로 읽으면 사도 바울이 지금 큰 실수하는 거죠. 상황을 떠나서 읽으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다양한 상황, 다양한 윤리 영역에서 복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고린도서를 쓴 것이 주님 오신 후에 약 57년, 55년쯤 쓴 걸로, 그리고 57년쯤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쓴 걸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썼죠. 그럼 지금 2025년입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훌쩍 지났는데 주님 아직 안 오시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지. 주님 오신 후에 얘기했잖아. 아이반제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배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금방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기 분명하게 그러나 그때는 모르고 동해서에서 번개가 치는 것처럼 분명한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건 뭐죠? 깨어있으라.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안 깨어있을 수 있고 결혼을 안 해도 안 깨어있을 수 있죠? 그러면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결혼했다가 헤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도 여전히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했다고 이혼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혼한 것을 또 잘했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살다 보니까 혼자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삶의 유형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삶의 유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리, 그게 뭐죠? 깨어있으라지. 건전한 종말론의 핵심 키워드는 깨어있는 것이다.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 수 없어요. 그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 긴장 상태를 늦추지 않고 매일
주님 말씀 안에서 부부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이 곧 오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글을 썼지만 아직까지도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늦게 오신다고 나태하게 사는 것도 문제고 곧 오신다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죠. 결혼을.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죠.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뭐죠? 나쁜 사람이죠. 잘못된 거죠. 주님이 분명히 모른다고 못 박아 놓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주님이 금방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안 오셨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 고린도 교회에 그럼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몰라. 아무데도 얘기를 안 해줘요. 쉽지 않았겠죠. 이제나 저제나 주님이 오실 걸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시간을 예단하는 건 안 됩니다. 주님이 곧 오셨으면 좋겠지만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뭔가를 하지 않는 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깨어있는 믿음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거기에 결혼과 독신 이야기가 끼어든다면 결혼은 하는 게 저는 맞다. 그게 창세기의 원리다. 그러나 독신으로 산다고 해서 혹은 결혼했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정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해주 저를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날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기왕이면 어떻게 사는 게 좋죠? 감사하면서. 여러분, 남편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래도 있는 게 낫잖아.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건강하게 있는 걸 감사하면서. 아내가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가 3주, 4주째 지금 장염으로 저러고 있으니까 저도 제 삶의 질도 괜히 밥 먹는데 눈치도 조금 미안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깨어있다는 것 속에 오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나를 감사로 받고 감사의 눈으로 제발 비교하고 괜히 열등감고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의 자리가 소중하고 귀한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 자녀들 다 자녀들대로의 몫이 있는 거고 다 그런 건데 우리가 비교라는 함정에 빠지는 순간 인생이 다 풍비박산나요. 힘들어져요. 깨어있다는 건 어쩌면 오늘 주님이 주신